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이 나의 최고봉은 영어 제목으로는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책 제목으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데 원래 영어 제목은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이제 그런데 오늘도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10월 26일 월요일, 제목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 제가 좀 전후를 조금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세상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옵나이다. 아멘.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그 다음, 다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셔서 오신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여있는데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왜 그렇죠? 부활의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도 부활하고 나면은 우리 몸이 우리는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안 믿으시면은 여러분 손해입니다. 우리는 믿으니까요. 20절에 오셔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 인사로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헤세드, 은혜, 이 은혜라는 말도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은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한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하고 이렇게 언약 관계에 맺은 그것을 이제 헤세드 관계라 그래요. 그 헤세드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은 여러분, 헤세드는 무궁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하신 인자, 그런 거고요. 또 우리 편에서는 충성,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사랑과 충성, 이런 언약관계가 맺어지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 샬롬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전, 시큐리티, 피스, 평화, 또 기쁨, 좋은 단어는 복지, 또 웰빙 그러죠. 요즘 웰빙, 그것도 웰빙도 속해요. 근데 정말 웰빙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웰빙이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한 것이 웰빙이죠. 영혼 상태는 엉망인데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오십시오. 그 돈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아갑니다. (21절에)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 첫 인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고요. 두 번째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냈다는 말은요 선교사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은 제1호 선교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로 오신 선교사님, 제1호 선교사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죠. 이 지구에 온 인류의 죄를 네가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죽으려고 이 문제 많은 지구에 오신 거예요.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평민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 찍은 사진 보면요 정말 비참하게, 아니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보다 더 비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피를 흘려 묻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이 척박한 지구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정신이죠. 그 말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지구에 선교사로 오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선교사입니다. 병신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예.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그럼 아내가 선교사 역할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순교하셔야 돼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예수 먼저 믿었습니까? 그럼 부모님 구원하려고 자녀들이 선교사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안 믿습니까? 부모님이 선교사 역할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순교, 내적 순교. 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불신 가족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얻기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명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죠?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 사실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못 믿도록.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마귀가 또 막아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간다는 것이 여러분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 못 갈까요? 누군가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 제지로 왜 갑니까? 가지 말아야 할 갈 곳 왜 제지로 가죠?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끄는 거죠?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도박장으로, 바람 피우러,
잘못된 만남으로. 왜? 마귀가 끌고 가는. 예배당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예배 오기 싫은데도 어떨 때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구속받았다는 뭡니까, 여러분? 죄 짓고 구속당했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구속당해서 삽니다. 죄를 짓고 마귀한테 구속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속당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꼼짝없이 사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구속당한 것 같습니까? (22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굉장한,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마디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도 천만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외부의 어떤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태풍이 막 불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부는데 바위 뒤에 새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밖에는 태풍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바위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 바위 뒤에서 태풍이 옆에서 부는데도 상관없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유명한 사진가가 그걸 찍었어요. 그게 평강이라고. 여러분이 돈이 많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넉넉히 있고 근심 걱정 없어서 오는 마음의 평안은, 그거는 불신자라도 다 가지는 가짜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샬롬은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내 안에서 어떤 세력이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이.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게 평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생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려면은,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내적인 평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외부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저자시고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맛, 최고의 기쁨. 오늘날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왜 병들까요? 내가 직접 성경을 안 봐요. 설교는 많이 듣는데 내가 직접 이 성경을 안 봐요. 왜요? 어려운 게 많거든요. 하지만 어떤 그것만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 받은 분은 다 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하고, 여러분 설교는 듣고 잊어버리는데 신기하게요. 물론 굉장한 은혜로운 설교는 오래 가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나오면요 설교 제목도 모른대요. 심지어 목사님도 모를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 해석은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마디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없이 나가면 안 돼요.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나가서 죄를 사하면은 죄가 사함 받는데요. 또 죄를 안 사해 주잖아요. 그럼 그 죄 그대로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잘못 해석하면 완전 이단돼 버립니다. 이단 교주됩니다. 나는 죄 사하는 권세를 받았다. 내가 죄 사하면 무슨 죄든지 사함 받는다.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 안 하면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이단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걸 알게 되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내 인생인데, 영원히 죽을 내 운명인데, 내 팔자인데,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팔자인데 웬 은혜입니까? 웬 공로입니까?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안 지는데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면받아 버린 거예요. 지옥 안 가게 된 거예요. 지옥만 가도 너무 감사한데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웬 은혜죠? 이 헤세드. 웬 은혜입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 그리고 이거 받으면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받으신 거예요. 더 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잘못된 곳으로 빠져요. 그것처럼 귀한 게 됐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현재, 장래일, 사망, 영적인 권세, 그 누구도 우리를 십자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단들이 어설프게 여러분들 두려움을 줘가지고요 율법적인 신자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뭐 천국 가겠느냐? 뭐 저렇게 해서 천국 갈 줄 알아? 그래가지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막 무수하면서 지옥 가기 무서워서 이렇게 잘못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헤세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죄 한번 지으면 다 지옥 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난다고 여러분 그 성화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 여겨라.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어설픈 이단 교리 뭔가 된 줄 알고
자기들이 뭔가 된 줄 알고. 그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뭔가를 내세우는 건 다 이단이에요.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여러분이 잘한 것도 하나님 은혜. 하늘 놀란 지혜를 받았습니까? 그 여러분 지혜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는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너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너도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용명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받았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누가 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너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돈 자랑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으면은 그 설교를 잘하도록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인간 설교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견지망울 알죠? 견지망울 한자 손가락 견 뭡니까 볼견 손가락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러 가리키는데 손가락 보고 망울 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이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손가락 보고 달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견지 망울. 손가락을 보고 견지 망울 달을 잊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설교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손가락만.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자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입니다. 독.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은 거 알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당신도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는다. 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복음 전하지 그 사람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죄 가운데 지옥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죄를 사는 권세, 내 스스로가 죄를 사지 않는 권세가 있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거 알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도 죄 사함 받을 것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지옥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죠. 계속 하려니까 너무 많고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보겠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보냄받은 자. 이제 이런 보냄받은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본문인데 우리는 앞뒤로 좀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영어 제목은
선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 말입니다. 영어 제목은 What is missionary? What is missionary? 영어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번역은 보냄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 종류의 아마 세 종류의 주님은 나의 최고 번역이 있습니다. 아마 문서 선교회 그리고 토기장이 아마 또 다른 거 하나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1호 선교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제1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라고도 안 왔는데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 부르심을 어떻게 알죠? 산이 산을 부른다? 저녁 7시면 술이 부른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녁 7시면 불러요. 술이 불러요.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도 안 했어요. 그 술집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냥 7시 되면 술집 가는 거예요. 세상에 7시 저녁 예배 시간인데 우리는 오후 7시면 불러요. 술이 막 불러요. 친구가 불러요. 오라고. 가서 술 마시고 쓸데없는 짓 하죠. 뭐 하겠습니까? 당구나 치고 술 먹고 길바닥에서 쓰러져 자고 어떤 우리 친구 연탄 베고 자고 저도 우리 친구랑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길에 평상이 있길래 자고 있는데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간다고 막 떠드는 소리 깨버리니까 애들이 학교 가고 있더라고요. 그 국민학교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부릅니다.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가 막 부르겠죠. 자나깨나 여자들만 보면 사정을 못 쓰겠죠. 여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가 부르는 여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남자 여자가 탈선하지 않습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부르니까 잘 다니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악한 영이 부르니까 교회를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만 가지 이유를 대도 여러분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self-deceiving.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난 이래서 교회 안 나가, 저래서 안 나가. 천만에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부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부른다 그러잖아요. 힘들게 그 돈도 엄청나게 올라간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돈을 엄청나게 낸답니다. 그거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또 그거 찾으러 갔다가 죽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뭐 신문기사 나고 정복했다 하지만은 그게 하늘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미쳐 산다니까요. 신문은 영웅이라고 떠들어도 그게 영웅입니까, 여러분? 신문에서 진짜 것을 보여줍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부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요. 그게 콜링이에요, 콜링. 예수님이 계시면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못 삽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절대 못 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 정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렇게 못 믿어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길거리로 노방전도 나가든지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든지
정말 큰 은혜 받은 분들 개척 나가든지 내 안에서 불러요. 불러. 누구하고도 의논이 안 돼요. 그 강력한 부름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이 부르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서 죽으러 간다는데 막아줘요? 그런 헛된 부르심도 못 막는데 하물며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를 부르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누구랑 의논을 해요? 세상 사람 의논해봐야 다 미쳤다고 그러죠. 저도 주의 부름 받고 나갈 때 우리 가족이 먼저 나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가족이. 지금은 아니죠. 어디서 여러분을 부릅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그 갈망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예요. 갈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성령 아니면 어떤 영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선교사는 하나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가라. 선교사 마음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목회자의 갈등이 이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요. 인간 종로로 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제자 삼아라. 목회에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베이비시터 하고 있어요. 전부. 똥기저귀 갈아주고 있어요. 이러면 교회 안 나와요. 저러면 안 나와요. 참. 사람의 필요와 우리 그 필요를 전혀 무시는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람 필요에만 끌려다니면은 여러분 절대 주의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뭡니까? 제자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 위에 일하겠다는 마음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만 내 제자 만들어도 안 돼요. 이단들이 뭐예요? 이만희 제자. 이만희 제자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죠. 그들 입에서 계속 뭐가 나오죠? 이만희만 나오죠. 이만희. 그냥 가짜란 말이에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는 집단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개인이든 단체든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제자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번에 사무엘상 17장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붙들어 주십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면은 먹고 살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이런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먹고 사는데 염려하고 살면은 하나님 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가려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 무슨 먹고 살 걸 걱정합니까?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자도 곰도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은 두려움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문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되죠.
왜요? 20년간, 30년간, 40년간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20년, 30년, 40년을 하나님 한결같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부인을 해요, 그것을? 왜 염려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사자도 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을 삼키려고 오는 외부의 어떤 압력, 세력,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하자면은 하나님의 종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에서 두려워하는 거. 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죄 지을까 봐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죠, 하나. 하나님의 종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이런 건 손해예요. 오늘날 개인의 영감을 앞세워 모든 것을 휩쓸어 자신의 성공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성공시킨다? 내 이름을 낸다? 가짜입니다. 내 이름을 낸다? 가짜입니다. 십자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을 올려드린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이 최고다, 세례 요한이 최고다 그랬 아세요? 세례 요한은 늘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놀라운 고백하셨어요. 엄청난 고백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은 높여버려. 내 이름을 낸다. 아유, 목사님들이 무슨 회장한다고 무슨 회장한다고. 아, 그리고 왜 또 당회장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회장이 좋습니까? 한숨이 나오네, 한숨이 나와. 자기를 앞세우는 것은, 자기의 성공을 이루는 것은, 그거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러나 성경은 영감이란, 진짜 영감이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뒤에 그 명령을 따르는 우리의 결단 뒤에 따라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영감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딱 멈췄죠. 내가 순종할 때 영감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 1장 8절은 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느냐? 먼저 순종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다 받았죠.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오늘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일 여러분 말씀 보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십시오. 악령이 충만해집니다. 이건 매일 성령 충만 받아요. 매일. 우리가 일용할 밥을 먹듯이 성령 충만 매일 받아요. 매일. 말씀을 매일 공급받아야 됩니다. 선교사는, 일꾼은, 선교사의 이상은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야지 내 계획을,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선교사한테, 주의종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거, 매일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예수님과 나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인 것도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놀라운 헤세드인데요. 그 구세주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는 은혜는 또 더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 은혜는 한이 없는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그 은혜로 끝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Jesus died for you.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끝입니까? Can you live for him?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은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1차적 은혜도 너무 놀라운데요. 내가 보온하는 마음으로, 보온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은혜는 더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 뭔지 아세요? 천국 가보세요. 우리 놀라 자빠질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은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은혜의 기름 부음은 끝이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부음받은 다음, 부음받고 난 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친구 만나면 기쁘잖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예? 정말 친구는 모든 비밀 다 털어놓잖아요. 여러분의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있는 거 참 행복하죠.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어도 자살하지 않을 텐데, 그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모든 문제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들어도 주지만 다 들어주시죠. 근데 들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두 번째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죠.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참 친구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보면요, 수준이 달라졌죠.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감을 유지하는 일, 그분의 관점을 내 안에 유지한다는 것. 자,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음받은 것 1차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2차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예수님과 친구가 돼요. 친구가 매일 만날 수 있어요. 매일 교제하고, 교제하면은 여러분,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도 약간 유익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교제하면 어떤 일이 보이는 줄 아세요? 영적인 능력을 받게 돼요. 영적인 능력. 세 번째는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게 세 번째네. 다시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친구가 돼요. 그 다음에 구세주가 아니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럼 그 친구와 매일 만나면요, 매일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받아요. 세 번째는 나의 사상이 바뀌어버려요. 예. 대학생들이 뭐 어설프게 이데올로기 공부해가지고 인간 사상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 나의 사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이 바뀌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이 바뀌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획가닥 바뀌는 거죠. 이게 세 번째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 책을 10,000권을 읽어보십시오. 그래 되는지. 여러분, 책장에 성경이 한 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책장에 책이 10만 권이 있는데 10만 권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책이죠. 근데 성경이 없다, 여러분, 책장에. 그럼 아무것도 없는 책이래요, 그게.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책장에 10만 권의 책이 있는데 성경이 없다. 그럼 여러분, 아무 책도 안 갖고 있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책장에 아무 책이 없는데 성경 한 권 딱 꽂혀있다. 그러면 모든 책을 다 가진 거래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사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사람들의 필요에 희석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의 갈등입니다. 선교사역, 목회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제자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만들라, 하나님의 종을 만들라는 건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희석된단 말이죠. 그 소명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뒤치다거리하는 목회, 사람 기분 맞춰주는 목회. 저는 그래서 일찍 목회를 은퇴했어요. 소명이 희석되니까. 이건 제자가 안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은퇴한 지 제가 지금 만 1년 됐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죠. 그냥 목회할 때나 그런 데서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저희 갈등은 늘 제자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담이었어요.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부담. 참 이민 목회자들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목사들 마음이 썩어 들어간다고 그러죠. 썩어 들어가요. 목회의 소명은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 영적 기쁨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메말라 버리는 거죠. 주의 일을 제대로 하면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 기쁨이 있어요. 그 세상 기쁜 거 못 바꾸죠. 영적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을
좋아합니까? 영적 기쁨이 없잖아요. 영적 능력이 없잖아요. 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를 가시는 거 아니에요. 목회가 기뻐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기뻐야 되는데, 목사가 웃으면서 목회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인간 뒤치다거리하고 사니까 이게 목회인지 가치관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코로나19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도 개개인도 정리됩니다. 정리돼. 진짜와 가짜가 정리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대면 예배 안 드린다고 예배 안 드릴까요? 어떻게 쓰든 드립니다. 살아남아요. 근데 가짜 신자들은요, 대면 예배 안 드리면 이제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키질 아시죠? 여러분, 키질? 곡식을 이렇게 키에다 대고 바람 불 때 던지면 쭉정이 날아가고 알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키질 하시는 키질. 가짜는 다 바람에 흩날려 갈 거고, 암만 환란 비바람이 불어오십시오. 진짜는 더 모여듭니다. 진짜는 더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환란, 어떤 고통 중에도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진다 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에서 목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하면은 그런 인간 종노를 하고 제자 삼는 것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 나오죠.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의미를 안전하게 압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 동정심은 위험한 줄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녀관계 불륜으로 가는 게 처음에 동정심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정심으로 여자 도와주려다가 동정심으로 남자 도와주려다가 불륜으로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부남 유부녀면은 교회에서 이성이 친절 베풀면은 왜 그러세요? 집에 가서 잘하세요. 그러라 그러잖아요. 예. 왜 남의 남자한테 친절합니까? 예? 남편한테는 그렇게 사납게 굴면서 왜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친절합니까? 부인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당신은 지금 성령 안에 있습니까? 악령 안에 있습니까? 생각 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향한 동정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요, 냉정과 애정, 이 사이를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고, 이 애정도 인간 애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냉정과 사랑 사이 균형을 참. 예수님도 냉정할 때 무섭도록 냉정했습니다. 왜? 나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난 죽어야 된다. 수제자 베드로 그럴 수가 없나이다. 붙으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야, 난 정말 날 알아주는구나. 예수님은 냉정했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목회자가요, 목회하면서 그랬다가는 교회는 다 떠날 거예요. 인간적인 말 하는 장로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네가 아니고 장로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장로 떠나죠. 권사님이 인간적인 말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권사님이 어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권사님 교회 떠나죠. 예수님은 냉정할 때 무섭도록 냉정했습니다.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목회자나 선교사는 이걸 잘해야 돼요. 냉정할 때는 무섭도록 냉정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이성 문제에 대하여 무섭도록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한 세대는 죽기까지 우리가 거름되어야 돼요. 그 필요가 너무 크고 조건들이 너무 복잡해서 모든 정신력이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면요, 목회자가, 선교사가 에너지가, 정신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쓰러집니다. 번아웃 돼버리는 거죠.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냉정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참 주변을 둘러봐도 착한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좀 말에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참 정말 이 뭐라 그럴까,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냉정과 사랑 사이를 잘 내가 균형을 타야 되는데, 이 착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냉정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필요를 채워주다 보니 쓰러지는 거, 다 쓰러지는 거. 그것도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마귀가 믿는 사람을 술, 담배로 쓰러뜨리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 마약 그런 걸로 뭐 바람 피우는 거 그런 걸로 아니고 다른 걸로도 많이 쓰러뜨립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른 걸로 우리 에너지가 다 소비해버립니다. 그 필요가 너무 크고 조건들이 너무 복잡하죠. 모든 정신력이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거 아닙니다. 교육열 높이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생활 수준 높여주는 거 아닙니다.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교육 아닙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인간 지식을 넣어주는 교육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와서 우리 수도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 이거 하는 뭐 이삿짐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소셜 오피스 좀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병원 좀 같이 가주실래요? 목사님 우리 애 픽업 좀 해주실래요? 개척 교회요. 정말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그 수많은 요구들. 선교 사역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인간 뒤치다거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자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세 번 해주고, 9번 해주고, 10번째 안 해주면 떠나버려요. 9번 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10번째 안 해줬는데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상식적인 인간관계까지 깨어지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요, 인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는요, 인간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그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사 되려면요, 목회자 되려면요, 하나님 군 되려면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 지혜 어림없습니다. 가다가 다 쓰러집니다. 완전히 난 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요. 귀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책 멋있게 쓴 사람들, 야, 어디서 저렇게 지혜를 받았지?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이해를 했지? 그러나 이걸 모릅니다. 그런 지혜를 누가 준 거죠? 그들의 예리한 지혜 배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 거죠. 그 지혜, 지성, 예리한 통찰력, 그 사람이 준 겁니까? 그 사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여러분, 예? 하나님이 총기를 걷어가니까, 뇌에서 총기를 걷어가니까, 뇌를 한번 탁 건드리니까 짐승이 돼버려가지고 들로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길어지고. 여러분, 뇌에 있는 모든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톡 치면 끝이에요. 바이러스, 우리 보여주는 바이러스는 뇌에 들어가죠? 끝이에요. 그 사람은 끝. 뇌 아메바시죠. 뇌 아메바. 뇌를 파먹는 아메바.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고 높이려 합니다. 귀히 쓰임받았던 이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초자연적인 수단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름 부음과 능력 받는 분들은요, 상상 초월적으로 어린아이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막 부어주,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복잡하면요, 하나님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꽉 차 있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 공로를 돌려야 됩니다. 아멘. 오스왈드 목사님도 이런 통찰을 어디서 받았죠? 우리가 이 목사를 높이면 안 되죠.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찰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러나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지혜와 통찰을 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했어요. 여러분이 지혜를 너무 구하잖아요. 지혜가 우상이 돼버립니다. 지식은 너무 설교 잘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건 자기가 우상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좋아하시렵니까?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시렵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통닭을 사들고 오시는 아버지를 사랑하겠습니까? 통닭을 사랑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 26일 월요일 나의 최선을 최고의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 하나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